5월이면 5월의 햇살이 반갑다. 어제처럼 지나간 30년 훨씬 넘은 아무리 생각해도 촌스럽기 그지없었던 25 파릇한 청춘. 봄날의 호기에 맞서 부러울 것 없는 세상 하나뿐인 사랑을 하늘 아래 언약으로 심장 옆에 고이 보관했다. 세월 흐른 먼 훗날 걸어갈 힘이 붙이면 그냥 제자리에서 손잡고 하늘 보며 노래 부르면 지난날 함께한 기억들 5월의 바람 타고 날아와 촉촉한 이슬 눈가에 앉는다. 뭉클한 심정으로. 오늘 인생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강력한 여리고의 공포 속에서도 처참하리만큼 문드러진 불신앙의 늪에서 허우적일 때도 하늘아빠의 사랑이 있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겁니다. 나는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부정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코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정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딱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 중에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무계획적으로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리고 전투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행군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엿새 동안 성을 한 번씩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잖아요. 이거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크게 외쳤잖아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되어졌고 백성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준행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3,000명이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세밀한 작전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루어진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작전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면서 여러분, 전쟁은
철저히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찬양도 부릅니다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기억만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고 해서 금송아지 10마리가 오늘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뭔가 힘이 되고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죠? 오직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제거하자, 죄를 회개하고 물리치자, 그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임할 아주 세심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전략의 핵심이 뭐예요? 딱 두 글자로 하면 복병이에요. 복병. 그죠? 복병. 밤새 복병을 이렇게 이동 배치했다가 본진이 거짓 후퇴할 때, 거짓 후퇴하면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그 군사들이 이제 성 밖으로 탁 유인돼서 나오면은 그때 복병이 성을 점령하고 다시 본진을 돕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복병을 아이성으로 진입시키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전략대로 싸우도록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략을 받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죠?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또한 이 전략의 핵심인 복병들에게도 아주 자세한 작전을 설명하고 매복할 위치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잠을 잔 여호수아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 백성들을 점호하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작전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전투에 임했어요. 명령을 따라서 매복한 자들은 또한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기습하고 점령했어요.
명령을 따라서 거짓 이렇게 패한 척하면서 후퇴한 자들은 또한 이제 어떻게 해요? 명령에 따라서 돌이켜서 아이성 군대와 접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성의 군인들은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몇 명이나? 12,000명이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 참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 죽여야만 했을까, 그들을? 왜 죽여야 됐을까? 얼마든지 전향시킬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전이 주어지면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큰 승리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털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성 전투는 여러분 무엇으로 진행된 거예요? 믿음으로 진행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긍정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 재차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어떻게 했어요? 주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굳게 붙잡고 승리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촉구하고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모든 움직임의 시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은 흔히 마음에 원하는 것과 또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꺼림직한 것을,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부정적인 말은요, 배 밑창에다가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 밑창에다 구멍을 내면 어떻게 돼요? 배에 물이 들어서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뚫은 구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나 자신에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릇처럼 사용했던 부정적인 표현이 나에게 있다면 예컨대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해가겠네.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된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앞에 모든 성벽, 장벽들 무너져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군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보면은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장점을 보면은 그 단점까지도 우리가 장점으로 덮어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믿고 나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순종이,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며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